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참 아름답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보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고대 시대에는요,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회. 그래서 철저히 소외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영적인 정죄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떤 정죄감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애는 그 사람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그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는 죄의 저주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맹인은요, 분명한 정보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요. 그 말은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신학적인 오류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뱃속에서 죄를 범해도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아기로 뱃속에 있을 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상식을 깨뜨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저 사람의 장애는 죄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장애를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장애는 이 치유의 순간을 위해서 태어난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한 번역은 일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장애를 가졌고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은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핸디캡, 약점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잘못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핸디캡과 약점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꾸이치치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장애인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가 발견한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저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도 자신을 그렇게 저주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너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핸디캡이 있습니까? 어떠한 약점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분의 치명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연약함과 장애와 그런 한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흙에다가 침을 뱉고요,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무엇인가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일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아마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요, 아마 안구가 없이 태어난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다시 흙으로 맹인의 눈에 안구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창조자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리고 너의 인생에 있는 연약함을 재창조하여서 너를 새롭게 하여 나의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한 인생이며, 그리고 너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나의 창조를 통하여 너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너의 인생을 재창조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서 너의 인생을 사용할 것이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맹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등장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즉시 치유하시면 되는데 이 맹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입니다. 심지어 눈에는 진흙이 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안의 남쪽에 있습니다. 아마 이동하려면 가까운 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맹인으로서 실로암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맹인, 장애인들은요,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험난할 수 있는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맹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으로 또 하나의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7절 말씀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굳이 실로암이 어떤 뜻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실로암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것은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보냄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밝히십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렇게 자신을 보냄받은 존재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맹인에게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 역시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 것처럼 맹인이지만,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존재이며, 그리고 보냄받은 존재인데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처럼 너 역시도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늘 맹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까? 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면서 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까? 그 이유는 그가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회복시키셨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알고 살았던 우리를 왜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희망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보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프랑스에 내각이 붕괴되면서 큰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참 가슴 아픈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우리와 직접 관련된 가장 사랑하는 두 나라의 이런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큰 혼란을 느낍니다. 저도 이번 주는요, 계속 기사와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지금 상황들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괴로운 마음이 우울한 감정으로 이렇게 깊이 뿌리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기도도 잘 안 나오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신문만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한 이 시대의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문, 세상의 소리에 더욱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 선포되는 순간 제 안에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더 넓은 시선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거기에 집중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염려하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땅 프랑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프랑스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세상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바로 그 보냄을 위한 것이다. 그 위대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